안녕하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12절,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다 할 때 붙잡는다는 단어는 아주 완강하게 부여잡는 것,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이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요셉의 옷을 강하게 붙잡고 자신의 소원을 꼭 이루겠다는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친다는 단어는 보통 전쟁에서 적군에게 패해 달아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터에서 쫓기는 병사처럼 급박하고 필사적인 태도로 도망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13절, 그녀는 요셉이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원문에는 문장의 서두가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보았을 때였다, 이렇게 시작해서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옷을 버리면서까지 도망간 요셉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했음을 회화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전에 요셉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불타오르던 욕정은 오히려 강한 분노와 수치심으로 변한 것입니다. 14절,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나 보구나. 이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운 의도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라고 왜곡시켜서 공격의 표적을 주인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에 대한 그녀의 이런 비난은 히브리인 요셉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에 불만과 시기심을 품고 있었던 하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라고 자신뿐 아니라 집안 사람들 모두가 주인의 부당한 처사로 인한 피해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자신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히브리인 요셉과 집안 모든 사람과의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이후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그녀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곁에 두고 있다가, 요셉의 옷은 사실 요셉의 순결을 증거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자는 옷이라는 단어를 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무려 6번이나 반복하므로 독자들에게 요셉의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순결한 모습을 이제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순결의 증거가 음란의 증거로 왜곡되어 보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저를 희롱하려고 제게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데려온이란 이 사건의 책임을 보디발에게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요셉을 모함했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요셉 사이를 이간했고, 이제는 보디발에게까지 잘못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란 명칭의 원뜻은 건너온 자, 이주자, 낯선 자,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에 종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요셉이 천한 종족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요셉에게 씌운 누명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려 했습니다. 19절,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말한다는 단어 따바르는 명사와 동사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녀가 주인에게 요셉을 모함하는 단락에서 동사로 2번, 명사로 3번, 총 5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말로써 보디발에게 요셉을 모함했으며,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을 들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0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라는 단어는 둥근 집이란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죄수들을 높은 담으로 둥글게 쌓은 집 안에 가두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 간음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사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은 정치범이 가득한 곳으로 다른 감옥들보다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요셉이 사형을 면한 것도 정치범들과 함께 투옥된 것도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요셉이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었고 그 목적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과 감옥은 고통과 좌절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두 장소를 기록하는 첫 부분에 모두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선언 뒤에는 바로 이어서 형통케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이나 감옥에 갇힌 일은 누가 보아도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형통케 된다는 것이 하나의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자비는 헤세드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보여주는 신실한 의무 수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요셉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나타나는 요셉의 형통함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케 된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문단 서두와 결말에 배치하여 요셉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당장의 현실만 바라볼 때에는 거듭되는 부당한 고난의 연속으로만 보이는 인고의 세월 중에서도 요셉은 오히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의 영육이 강건하고도 준수하게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까지 한 요셉의 투옥은 그 당장에는 진정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파멸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계속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징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